여러분, 우리가 여러 생활을 하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귀한 만남이 있어요. 또 나에게 해가 되는 만남이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증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주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간증을 많이 듣죠. 그리고 그 간증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뭐 어떤 분은 아주 강렬한 체험들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나는 주님을 이게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이럴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내 눈앞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게 주님을 만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들 간증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어느 때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언제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오늘 만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거. 우리가 주님은 부활 승천에 올라가셨는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생시에.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이 만남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만난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대 초반에 갈릴리 인근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호수라고도 표현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게네사렛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호숫가에서 어부 일을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인근에서 자란 토박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부 일을 하는 이들은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또 그의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의 동생 요한, 도마와 같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갈릴리 인근에서 어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바닷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셔가지고 그 배에 앉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꽁을 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고 또 한쪽 옆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민중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것을 귀동냥하면서 베드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느 지점으로 가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아주 비전문가적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테랑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잘못하면은 이거 욕 얻어먹을 소리인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죠. 마음에.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인근 갈릴리 마을에 다 퍼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봤겠죠. 그런데 이 목수가 더군다나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라는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못 잡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요. 근데 이 말은 베드로밖에 안 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 배 한 척만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혼자서 노를 저어서 가서 그냥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아유, 저분이 예언자신데 그물 던지라고 그러니까 던지는 신용하고 빨리 접고 와야 되겠다. 여기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혼자 다 노를 저어가지고 별로 깊지도 않지만은 어느 정도 노를 저어서 그 보이는데 물가에서 보이는 정도까지만 간 다음에 그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을 잡는 그 손에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혼자서 잡을 수 없는 양이 그 그물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그 그물을 힘겹게 배 위에다 올렸는데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길 정도가 되고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배 한 척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야고보를 부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 동생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배를 저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배에다 실었는데 그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쌓였을까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분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이야, 이렇게 역시 예언자 같은 분이 말하니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힘겹게 노를 저어가지고 물가에다 물을 대고 물고기를 정리를 그 동무들이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5장 8절이죠. 우리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죠. 그냥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만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거를 베드로가 자신하고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 30대 초반의 목수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요? 이것은 단지 예언자를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지금 베드로가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때 베드로는 그가 그냥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초입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예수님과 일면식이 있다는 것인가? 예수님을 봐왔다는 것인가? 동네 친구라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그가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간증자들이 말하죠.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웠던 사연들, 힘들었던 고난들,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지를 강조하는 표현들, 이런 말을 하고 그들은 결국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뭘까요? 정말 눈앞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느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믿게 됐나요? 그 묵직한 그물의 손맛을 보면서 그는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그는 그물을 통해 느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연들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무신론자였던 영국의 학자가 예기치 않은 기쁨이란 책에 자신의 회심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은 바울의 회심일 것이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힘을 썼던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나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서 가장 맥빠지고 가장 맥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학자가 누굴까요?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을 통틀어서 가장 맥빠진 회심이었다. 저는 이 회심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나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발버둥 치다가 밀리고 밀려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서 이상한 반항심이 있습니다. 이상한 반항심과 이상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싫은 그 마음에 가득 사로잡힌 것입니다. 뭔가 내 마음은 감동하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속을 움직이고 있는데 나의 이성과 나의 양심과 나의 또 다른 자아는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을 내뱉어서 당신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를 하기 싫은 내 마음에 거부하는 그런 장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성을 주장하고 또 무신론을 주장했던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래요,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비좁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을 우리에게 깨버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요하니만큼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 차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양심으로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결코 내 눈앞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스스로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마음이 울려 퍼집니다. 너 하나님을 인정할래 안 할래? 너 하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저도 회심의 장면을 지난 17년 전, 8년 전에 주님을 2006년도 9월 달에 그렇게 믿기 시작할 때의 장면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저도 다 망하고 힘들고 코너에 몰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이상하게도 그런 코너에 몰려서 아무 기력도 없는데도 이상하리만치 내 마음에 반항심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런 알게 모르는 그 고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없어서 결국 이 음성 앞에 굴복하게 됐습니다. 너는 주님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님을 영접할 것이냐 말 것이냐, 끊임없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이 울림 속에서 결국은 밀리고 밀려서 그냥 믿을게요. 그냥 주님을 믿을게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장면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을 열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백과 함께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옴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집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절벽 위에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또 고집을 세우면 절벽에서 또 떨어집니다. 또 얻어 터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알게 모르는 고난이 막 2콤보, 3콤보로 터지고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지며 결국은 하나님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선택의 자리에, 이 양갈래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보의 말씀에 새번역 성경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리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러운 만큼 여러분을 절벽 위에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터졌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아픔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또 어떤 때는 내가 부르짖을 때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끊임없는 외마디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세워두십니다.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백할 것이냐 말 것이냐. 끊임없는 실갱이와 끊임없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뭐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뭐라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밀리고 밀려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모르겠다 믿자, 그냥 모르겠다 믿어버리자 하고 그 고백을 한 번 했을 뿐인데 그때서부터 내 마음에 돌덩이 같은 고통이 사라지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면서 내 입술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고 알게 모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바다와 같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의 그 고집은 꺾여야 한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너는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느낍니다. 부모와 아이들은 끊임없는 실갱이의 자리에 섭니다. 너 밥 먹을래 말래? 안 먹어. 너 치카치카 할래 말래? 이거 좀 하고 할 거야. 너 잘 거야 말 거야? 끝까지 자지도 않고 말을 안 듣고 도망 다닙니다. 너 일어나야지 더 잘 거야. 학교 가기 싫어. 너 숙제해야지. 숙제하기 싫어. 나 놀고 싶어. 너희들 싸우지 말아야지. 얘가 이래 저래. 끊임없이 부모와 자녀들은 실갱이를 합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발바닥을 때리면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내 발바닥을 붙잡고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지 하는 것들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는 실갱이를 합니다. 알 수 없는 고집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또 말도 그렇게 뱉어버립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면서 고통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 고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떤 때는 그 자아를 깨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불같이 화를 내면서 혼내야 합니다. 두드러 패고 막 끝까지도 버티면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서 제 무릎을 꼬집고 막 저한테 덤비고 저의 뺨때기를 때리고 그래도 그 고집을 꺾어요. 나중에 시간이 딱 지나서 아빠 잘못했어. 똑바로 말해. 아빠 잘못해. 똑바로 끝까지. 아빠 잘못했어. 그래, 네가 잘못했지. 그때가 비로소 그 아이를 안아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이 선까지는 너에게 양보할 수 없다. 베드로가 왜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자아를 깨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과 같이 똘똘 뭉쳐서 그 고집과 아집 속에 사로잡혀 그 속에 사는 군주가 되어 있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은 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음을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친구들도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언제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냐고요? 그것은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서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내 고집을 꺾을 때,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관계이며 그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도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 만남이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자발적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진리임을 그들은 깨달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자신이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이제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우리는 사회를 배우고 학식을 넓히고 삶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주님은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일면식만 아는 정도의 관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선만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할 때 여러분과 예수님은 이제 그 주님과 제자의 관계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오늘 이 순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